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원래 계획은 좀 책을 많이 보고 글도 좀 쓰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온라인 교회를 시작을 해서 네. 일주일에 2편씩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네, 설교 준비하고 또 글 읽고 쓰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아내가 수보 통역을 오랫동안 했죠. 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원칙이 에, 제가 섬기던 교회로 농아인들이 찾아오면 농아인 교회가 몇 군데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냥 교회도 힘든 세상인데. 그래서 농아인 교회로 보내요. 그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섬기던 교회는 농아인들 안 받았는데 작년에 이제 교회를 다 새로 예배당을 짓고 농아인 분들이 몇 분, 말 안 듣는 농아인 분들이 딴 데 가시라고 해도 절대 안 가시고. 근데 우리가 막 강권을 할 수가 없는 게 한 분은 천주교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로 이제 오시는 케이스고 또 몇 분은 아주 초신자시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오시니까 뭐 어떻게 딴 데 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한 10분 정도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예배당 한쪽 구석에 예배를 드리시고 아내가 앞에서 통역을 하고 했는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됐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찾아가시라고 딴 데를 네. 그랬더니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위해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 원래 한 10분 정도 이분들 이제 보시라고, 제가 설교 영상이 제가 나오고 저하고 거의 같은 크기로 네. 수어 통역하는 아내가 화면 2개로 분할을 해서 네. 아마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뭐 처음 시도일 것이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TV 생방송할 때는 실물이 나오니까 맞아요. 앞에 말하는 분하고 네. 수어 통역하는 분하고 같이 나오지만 비중으로 네. 거의 방송이나 이런 데는 쬐끄맣게 동그라미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수어 통역을 크게 해서 그래 원래는 그 한 10분 정도 되는 분을 위해서 했는데 이래저래 또 아름아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장애인 선교 관한 또 마음도 좀 생기고 소망을 좀 가지게 되고 그건 또 좀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 워낙 오랫동안 장애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 외부에 가서 강의 같은 거를 할 때 장애인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남들 보고 자꾸 장애인 선교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해라.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집에서 하죠. 집에서 하고 둘째 딸이 조금 영상 쪽 전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고 네네. 그래서 찍고 편집은 아내가 하고 네. 그러세요. 네, 또 둘째가 좀 도와주고 그래 가족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한 김에 야 우리 가족 사업으로 하자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절대 가족 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가족끼리는 사업하지 않는다. 네, 네, 아내가 주로 하고 조금 바쁠 때만 음. 딸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올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온라인 교회를 제가 시작을 한 것도 사실은 이게 시대적인 좀 흐름이 좀 맞는 것도 있는데 2, 3년 전에 오무교회라는 책이 엄청나게 일대 반향을 일으켰어요. 네. 오무교회, 네. 5가지가 없는 교회. 물론 뭐 예배당이 없는 교회도 뭐 있긴 있습니다, 요즘. 근데 사실 뭐 얼마 전만 해도 산무교회라든지 오무교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지나고 그러면서 그게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저는 뭐 예배당 마련할 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교회의 본질은 함께 모이는 데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우리 크리스찬 한 분이 운영하시는 소극장 같은 데 있어요. 네,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 한 자리 모임을 주일 오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곧잘 했는데, 제 인생에 광야를 몇 번 아주 유의미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광야는 이제 대학 들어가서인데, 그때 우리 광야에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민주화 운동하던 시기인데, 제가 운동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듣고 좀 많이 감동도 받고, 인생과 또 나라 민족과 이런 데 생각을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육사 시인의 광야에서라는 시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잖아요. 신학을 하고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란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 같은 경우, 민수기는 원래 뒤에 붙여진 제목이고 원래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제목을 짓거든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게 민수기 제목이에요. 광야가 무엇인가 또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광야가 왜 말씀이지?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나 말씀만 있는 곳, 이게 광야거든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죠. 너무 큰 의미를 부여받았죠. 그리고 좀 있다가 광야에서라는 노래 또 나왔죠. 그런 이제 몇 가지 광야를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부산에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내려와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도 광야였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 다시 광야로 가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 제목을 빈들에서라고 한 거는, 광야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함께 그런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게 원래는 사실은 에레무스라고 하는 신약 용어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들에 선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빈들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라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함께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빈들에서라는 설교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원래 교회라는 용어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 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물론 이제 우리 한 사람 개인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조금 다르게 교회는 그래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원래 해왔고, 제가 오래전부터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계속 가는 곳마다 강조하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 얼마 전까지 섬기던 교회, 항상 그 표어가 같았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교회의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란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란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그게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냥 성도들이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잖아요. 성경에도 있으니까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인 노릇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또 우리의 회의대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게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날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때가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앞에 종이에다가 글자를 쫙 적어주시는 것 같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같은, 그렇게 쫙 정리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일생에 한 두세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교회란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한다. 제가 평생에 한 두세 번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요? 이건 더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때 섬기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담임 목사님 대신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도화지에 그림 그려주시듯이 오선지에 악보를 써주시듯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에 정통한 성도입니다. 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기도에 능통한 성도. 그 다음 주신 메시지가 신행일치하는 성도였어요. 네. 우리 신앙과 우리 행위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학부 공부할 때도 저는 법을 전공을 했는데 법에도 많은 영역이 있고 핵심 사상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경도됐던 헌법 안에 있는 중요한 개념이 소수자 보호였어요. 학부 다닐 때, 법을 전공할 때도, 그리고 신학을 할 때도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많았죠. 마태복음 25장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정말 많이 전했어요. 강조했고 그랬는데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과 함께.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역시 이걸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정통한 성도, 기도에 능통한 성도, 신행일치하는 성도,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 그래서 그럴까요? 네. 교회 이름이 작은 자의 교회입니다. 이 작은 자의 교회도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농아인분들 하고 자기들끼리 정말. 무슨 교회를 하면 좋을까? 작은 자의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작은 자의 교회를 시작을 하고 작은 자의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 작은 자의 교회의 본질은 뭘까를 깊이 묵상을 했어요.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바로 스스로 작은 자로 온 존재가 아닌가 라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셨어요. 그냥 크기로 말한다면 그보다 더 클 수 없고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작은 자는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중에도 가장 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존재로
되셨기 때문에 작은 자 중의 작은 자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 말은 곧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봐라.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작은 자니라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작은 자의 교회에 작은 자가 누구냐? 청각장애인들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주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 장애인분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제가 하진 않았죠. 교회에서 좀 하려고는 했지만 근데 아내가 30년 이상 장애인 사역을 했고 저는 간접적으로 외조를 좀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 선교를 뛰어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말로 했던 것들 웹에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공식 장애인만 262만 7천 명이에요. 전 인구의 5%가 장애인입니다. 물론 후천성 장애인이 많아요.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한 113만 명으로 제일 많고 휠체어나 목발 불편하신 분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이 한 45만 명 정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등록 장애인만 8만 명이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 중에 30%가 청각장애인이셨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한 24만 5천 명. 그 다음에 뇌병변, 뇌성마비라고 옛날에 불렀죠. 그런 분들이 한 23만 명. 그렇게 내려갑니다만.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음화율이 5%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3% 모르겠어요. 시각장애인 선교하시는 목사님, 제가 이제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들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제가 기운실 대표를 하면서 같이 모여요. 시각장애인 복음화율은 24만 5천 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1%입니다. 말이 되나요? 청각장애인은 2%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럴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제는 뛰어들었으니까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온라인 교회를 하는 것도 우리 계시는 지금 청각장애인 교우들 뿐만 아니고 이제 장애인들이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거는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또 아내가 30년 동안 수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능해요. 거의 모국어처럼 해요. 그래서 아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공식 등록된 장애인만 45만 명인데 그 중에 한 2%만 예수를 믿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신다면 영상으로라도 복음을 좀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생겼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상으로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아내와 저를 인도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왕에 제가 이제 대표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청각장애인 사역, 시각장애인 사역, 지체장애인 사역, 그래서 이 땅의 장애인 선교를 위해 조금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또 제가 일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다 많은 곳에 가서 좀 호소하고 그전에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직접 장애인 선교를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호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 이 땅에 많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작은가 정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주님이 작은 자로 오셨다.
나는 왜 이리 작은가? 주님이 작은 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작은 자라면 실질적으로도 주님이 그 작은 자들을 향하여 나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주님은 다 골고루 사랑하시지만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성경에 아까 정통한 성도가 되자고 했는데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원격으로 고치시는, 죽은 아들과 딸도 살리시고, 그런데 가장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막 침도 바르시고 손가락도 넣으시고 만지시고 해가지고 고치시는 사람들은 전부 장애인이에요. 그걸 딱 보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작은 자들을 향해 더 많이 정성을 쏟으시는구나를 성경을 통해 알게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나는 고통 중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만큼 주님이 더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성경에도 있어요. 주님을 믿는데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특별한 위로가 넘칠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있어요. 이런 말씀들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